피가 죄를 용서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도 보면 주의 보혈 그 피로 우리 죄를 속했다라고 하는 그런 찬미가의 가사도 있죠.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7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죄 사함 이것이 바로 용서인데요. 이 죄 사함을 받는 거 이것이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예수의 피고 또 우리에게 용서를 가져다 주고 우리의 후속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죄 사함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그 피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우리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약 레위기에 있는 이 피는 짐승의 피겠죠. 그러면서도 이제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를 진짜로 속하는 예수의 피를 말하는 것이겠죠. 어, 우리 육체라고 하는 건 참 신비죠. 이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생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기록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피에 생명이 있을 수 있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단 성경에 기록하기를 우리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생명은 피에 있고 이 피가 죄를 속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양이 한 마리가 이제 죽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요. 피를 흘린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생명이 빠져나가는 걸 의미하겠죠. 근데 이 피가 죄를 속하는 이유, 즉 피가 우리에게 용서를 가져다 주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이유는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예수께서 그러면 이 피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육체의 피를 말하는 것인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했는데요. 그러면 이게 진짜 육체의 피를 말하는 것인가? 그렇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 보려면 죄를 용서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죄를 속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피를 너에게 주어. 그러면 피가 속죄와 용서를 이루는데 이 피는 생명이므로 이 피를 우리에게 주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구속을 이룬다는 의미는 즉 용서란 무엇을 준다는 의미와 같은가 하면 생명을 준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용서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냥 입으로만 용서한다라고 말하면 되는 것처럼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사에서도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도말할 때 우리의 모든 죄의 기록들을 이렇게 지우개로 지우듯이 지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를 용서한다는 의미는 그렇게 말로만 이렇게 용서한다라고 선언하거나 또는 지우개로 우리의 죄의 기록을 지우는 그런 차원의 문제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17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그 피를 주면 우리는 그 피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피가 죄를 속하는데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므로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그 피를 받는다는 것과 같고 그 피를 받는다는 것은 곧 생명을 받는다는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서는 단순한 수사학적 개념, 즉 말로만 용서한다거나 죄의 기록을 지우는 것만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용서가 생명을 주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는가? 아니면 죽었는가? 우리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희가 죽은 자로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 내가 의를 얻었다는 이야기는 살았다는 이야기인데 일단 그것보다 더 차원을 조금 앞으로 당겨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날 때 살아서 태어나는가 아니면 죽어서 태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인간은 죽어서 태어납니다. 죽었다는 것이죠. 그럼 인간이 죽었다면 언제 죽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자, 아담이 타락했죠. 그런데 이 아담이 타락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색깔에 보듯이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그날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하는 그 먹는 그날 아담은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그날 죽었습니다. 그래서 너와 나 우리 모두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던 그날 아담의 허리 안에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아담의 허리 안에 다 있었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아담의 허리 안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고, 그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란 사실 조금 어려울 정도로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다 받고 있죠. 그래서 아담이 타락했다는 말은 아담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어, 죽었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품성을 아담이 받았고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가 의를 상실했고 또 그것을 먹는 순간 아담이 그 빛의 옷, 그 의의 옷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마귀의 품성 그 자체가 죽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의를 상실했을 때 그가 죽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의가 생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죽었는가 하면 죽었는가 육체인가 아니면 영인가 물론 육체는 930년 후에 죽었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죽음은 성경이 잠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즉 마귀 자식이 되었을 때 아담은 죽었고 아담이 마귀 자식이 되었을 때 모든 인류는 아담의 허리 안에서 마귀 자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받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 나오는 죽은 자는 육체는 살았으나
마귀 자식이 된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이 죽은 자는 육체가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 예. 아담이 그래서 죽었을 때 우리는 모두 그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입니다. 그래서 타락은 어떤 뭐 잘못을 조금 했다거나 또는 실수를 했다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용서라는 말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이해해 보려면 더 이미 죽은 자에게 용서한다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죽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하고 말씀만 하시고 그냥 다시 하늘로 가시면 아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말로만 용서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여기 무덤에 와서 무덤에 죽어서 누워 있는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란 무엇이냐면 아담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피, 곧 자기 생명을 주셔야만 했습니다. 즉 아담을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은 죽고 죽음으로 내놓은 그 생명을 아담에게 주신다는 뜻이 바로 용서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용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라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아까 레위기서에 보면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너희 죄를 속하고 용서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너에게 준다 하는 것은 그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를 준다는 것은 곧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의인은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속죄를 이룬다는 뜻이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곧 그리스도의 의고 그리스도의 의가 곧 생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한다는 것은 살려준다는 의미고요. 용서한다는 것은 생명을 준다는 의미이고 예수께서 이루신 완전한 그 의를 선물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용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피에 있고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하는데 이 피는 그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피, 곧 신성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죄의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것으로 또 생명을 받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는 자는 용서받는 자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시켜야만 가능한 것이 성경이 말하는 용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참 어려운 그런 사람이 있죠. 원수를 용서한다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자기가 죽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무엇이 죽는가 하면 이 자아와 마귀 본성이 죽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를 향해 사랑이 흘러가지 않으면 그것이 용서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시켜야만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도 남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영원한 희생과 그분의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내가 죽어야만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용서가 흘러나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성령을 통하여 나의 상태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통하여 나의 상태를 깨닫는 것을
어디에 비유할 수 있는가 하면 흔히 요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메타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차원 높은 곳에서 자신을 관찰하고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통제하는 그런 의식작용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한 차원 높은 곳에서의 메타인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과 성령이 그 역할을 합니다. 죽어 있는 자기 상태에 대한 메타인지, 여기서부터 무엇이 시작되는가 하면 갈망이 시작됩니다. 의와 생명을 향한 갈망. 이것이 바로 영적 메타인지죠. 그래서 이 영적 메타인지가 될 때에 자신의 자아를 하나님께 바치고 생명과 의를 구할 수 있게 되고요. 말씀과 기도에 대한 흥미를 잃은 것이 죽은 상태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의를 찾아 구하는 어떤 그러한 흥미를 전혀 잃어버린 상태, 그것이 죽은 상태입니다. 그럴 때는 이성과 지성을 활용해야 합니다. 나의 감성은 그것을 구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럴 때는 이성과 지성을 활용해서 자기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가게 하고 그리고 이성과 지성을 활용해서 그것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고 또 말씀 속에서 자기의 영적 메타인지를 깨닫고 그 상태에서 자기가 죽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의와 그 생명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갈망 가운데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회개를 감정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슬픔 감정, 또 어떤 눈물, 또 어떤 감정적인 그러한 것들이 있죠. 물론 그런 것들도 우리가 회개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회개가 그러한 감정적인, 감성적인 부분에만 머무르면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깊은 회개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감성적인 회개, 그것이 참으로 뜨거울 수도 있고 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만에 머무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가 분명히 회개는 한 것 같은데 자기 삶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의 품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모습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성적인 부분보다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 죽음의 상태, 내 마음 속에서 올라오는 자기 영광을 구하고 또 이기심이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매 순간마다 그 순간마다 바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자복, 그다음에 진정한 회개 이런 것들은 감성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어, 이성적이고 또 어떤 지성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 포기가 생명을 받는 조건이고 매 순간마다 이기심과 자기 영광에 대하여 죽기로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 자아 포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이고 또 이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기로 선택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러한 믿음이 없습니다. 이 믿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합니다. 자기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기로 선택하는 것, 그 자체는 사실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택도 할 수 없습니다. 죄의 유혹이 이르러오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의지 작용이나 우리의 이성이나 또 우리의 지성보다 더 강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마귀의 본성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우리의 의지력은 이것보다 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력과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그것을 선택하는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면 나는 이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그 죽음의 상태, 그 마귀의 본성을 가져가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그 죄를 가져가시는가 하면 자기 안에 있는 자기가 느끼는 또 드러나는 그 죄를 그 마귀 본성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도록 허락하는 사람들의 죄를 가져가신다라고 영감의 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는 것은 가벼운 입술의 공헌만이 아닙니다. 용서를 제공하기 위해 영원한 하나님이 자기 신성의 생명을 영원히 포기하셨습니다. 용서하는 사람, 그 영원한 의, 그 불멸의 생명을 무가치한 나를 드리고 받는 것이 바로 용서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희생을 통해 내놓으신 그 생명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 생명이 바로 영원한 의고 그것이 바로 불멸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는 조건, 그 용서하는 사랑, 그것을 받는 것, 그것은 그렇게 무가치한 나를 주님께 드리기로 선택하고 그 의를 받는 것이 바로 용서를 받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서하는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남을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향해 사랑이 흘러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용서하는 사랑, 이 불멸의 생명을 어,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자기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용서의 은혜를 새롭게 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기 위해서 자기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불멸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 이것을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러나 내 안에 남아있는 이 마귀의 본성으로 인하여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갈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 또 의를 주시고 생명 주시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하루가 되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